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비전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로 새해를 주셨습니다. 신년 비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새해를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해 기쁨과 소원을 가득히 담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로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년 비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의지할 수 없으니 무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조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영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능력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놓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체로 우리 2022 비전 선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오늘 손을 들고 한번 선언하죠.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시작. 우리 교회의 2022 비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란 표 아래 전 성도들이 매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은혜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2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에 되니
이 시간에 김지국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심에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한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새해 둘째 날 거룩하고 복된 첫째 주일, 우리를 지명하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년 비전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광야 시대 주위 환경은 안 변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새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의 믿음으로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깊은 곳에서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비전 3천을 향하여 한 걸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달려가오니 하루속히 비전 3천이 현실화되어 의정부 성취와 민족보호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일에 앞서 주누린 목사님 성령과 말씀과 능력 충만히 주시어 양무리를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신 적마다 응답받고 이루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희망인 교회 교육기관들이 믿음의 비전을 품고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각 지체들이 힘을 얻고 협력하여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셀자학자와 교사와 찬양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하게 하옵시고 시간과 물질과 여건을 허락하사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소외된 자와 삶에 지친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받은 복을 이웃을 향하여 흘러보내어 주의가 썩지 않고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편에서 새 역사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당선되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분단된 국가로 통일을 바라보면서 국정이 안정되고 코로나 시대를 지롭게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 1등 국가 제4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자유가 없는 북녘 믿음의 형제 자매와 동포를 기억하사 복음으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재앙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시어 국가와 교회 기능이 회복되고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와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여호와의 행적잡기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떠나 모든 걸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아폴로의 가성교회 마기원 정민원 선교사님과 엘리사 학자, 태국 치안마이타이 성령대학원의 김서구 성령과 가나 기독초등학교 명정한 성령과 필리핀 동아이티 김경수 유정수 성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빅트로 성교사님과 우간다 김길 정명성 성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권능을 다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을 받아 삶을 결단하고 결심하여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예물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또한 하나님께 드릴 귀한 물질을 주셔서 예물들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필요하여서 선교, 건축, 비전 씨앗, 장학, 구제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시어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그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본을 보이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섬김으로 수천대 이르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를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우리 모두가 52주일 성수주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 기도의 카드와 헌금 작성서를 여러분이 작성되시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함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매일 새벽 기도회와 입살리에 동참하여 하나님 역사를 기도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 외에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39차 여행찾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와서 여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주제로 또 39차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여서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행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음을 전합니다. 고 김익조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 고 김계원 성도님도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치셨는데 여러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이선행 장로님과 또 우리 이승구 집사님, 또 우리 박영욱 A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꽃꽂이는 우리 우영명 집사님, 또 이영애 B 권사님 하나님께 영광, 권혁경 권사님 사명 주심에 감사하고 정철로 집사님과 김종수 권사님 새로운 하늘을 주심에 감사하여 드려주셨습니다. 또 헌금은 우리 이현자 권사님 남편 장례를 마치고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셔서 환영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 집사님이 등록해 오셨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서 주시죠. 저 뒤에 있습니다. 찬양 우리 환영하십시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취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에 세계 일통과 되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을 물리치고 복음, 민주, 자유,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갈절 철부가 앞세운 동성애 동성 같은 이 멸망의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위정자 국회의원들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제상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장교회가 다시 붕대게 하시고 코로나를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주신 비전 삼천도 현실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군대처럼 벌떼처럼 몰아넣으시며 다음 세대 삼천이 세워지며 선교와 호재와 장학 복지하도록 물질도 채우셔서 의정부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영자님 사랑하시고 은혜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 섬겨 영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코로나 퇴치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성교회의 비전 삼천 성취를 위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천영 집사님과 송정범 집사님과 전호성 아들을 하나님이여 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며 함께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 생업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귀를 열으시고 그 심령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들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다윗같이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아마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 자신들의 소원을 나름대로 다 빌며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코로나의 퇴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 누구든지 아마 가장 소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과 더불어서 각자의 소원들이 다 있을 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도 또 희망도 비전도 다 이루어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수가 있을까? 모두가 다 그 일에 대하여서 또 마음을 두고 소원 성취되기를 원할 터인데,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신년 비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삶이 승리로워지고 성공적인 삶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그 누구에게나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은 그것을 구하는데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염려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곧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좋은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다 아시고 아버지가 어련히 잘 주실 터인데 뭘 그런 것을 염려를 자녀가 되어서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는 겁니까? 참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모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정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아니신가?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참 좋고요, 성품이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능력도 많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부모 역할을 하려면은 이게 또 다 갖추어져야 하더라고요. 마음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부모가 마음이야 다 있지요. 자식 좋게 해주고 자식 위해 주고 싶고 마음껏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만 안타까울 뿐이지. 그런데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마음만 좋으신 분이 아니고 능력도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 것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걸 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를 두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그건 다 아버지 없는 이방인이 하는 거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살아갑니다. 입어야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늘 그걸 염려하고 그것만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습니까? 내 머리카락 내가 몇 가닥인지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주실 것을 믿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해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런즉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른 너희들은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성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승리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적인 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구성되려면 일단은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 중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에 그 나라가 독립적인 나라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나라의 구실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운데에서 국민 백성과 주권, 그것은 가능한데 영토는 없습니다. 곧 영토적인 개념은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과천에 있다, 아니 여기 있다, 포천에 있다, 아니 저기 사이판에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단자들이 그렇게 장소를 정해서 거기 들어와야지 다 구원받는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인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그곳이면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를 참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나라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라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끔 세계 나라 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보트 피플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본분을, 국민의 본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것만큼 혜택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코리아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보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여기서 젖어가지고 내 나라 조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완전히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좋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선진국과 복지국보다 가장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통치자가 잘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통치자의 능력에 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리사욕이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주님 기도죠. 우리가 늘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부분이에요. 우리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찬양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뭘 처음 구합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라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에 일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즉 너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두 자로 줄이면 뭐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또 믿지 말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2022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심령이 천국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2022년 새해에 정말 이 온 세상 지구촌은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구하여서 내게 임하여질 때에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불의한 것을 다 물리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필요한 좋은 것들로 늘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평화의 나라예요. 평강. 그러니 자연히 기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가장 먼저 구할 것, 가장 먼저 할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금년할 동안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하나님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내 육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왕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 왕국을 내가 만약에 통치한다면 여전히 새해가 되어도 우리는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실패의 자기 왕국을 만들고 말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왕이 되면 좋겠지만, 모두가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실패합니다. 나 스스로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사실은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와서 이 백성들이 이방인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방인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 와서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이게 문제거든요. 이방인들 같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되게 해달라고 왕을 구해요. 선지자 사무엘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괴로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너를 버려서 왕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되지 못하게 한 거다.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어라. 이제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반역하여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모라, 인간 왕을 요청하니 이제 저들은 그 왕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또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된다, 안 된다,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하나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구나.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내 욕심이, 우리의 의지와 내 주장이 생겨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서 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자꾸만 때를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해도 안 듣고 계속 구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냐, 네 맘대로 해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허락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리시는 거예요. 유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맛을 한번 봐라. 너희의 주장대로 하는 그것이 얼마나 실패되는지 너희가 맛을 봐야 너희는 깨닫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그 날로부터 인간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왕 때문에 백성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의 왕은 너희의 토지를 빼앗아갈 거야. 너희의 자녀들을 노비로 삼을 거야. 그렇습니다.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백성들의 토지를 뺏어갑니다. 백성들의 주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종으로 노예로 부립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잘못 통치함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셨더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종인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핏값 사셨는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 됩니다. 다 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가져가는, 아이 그럼 목사님 자꾸만 헌금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시간도 드리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헌금 하늘 하나님께로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 다 우리가 다 쓰고 말아요. 우리가 다 쓴다고요. 명목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나 인간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려면 주권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왕국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내려앉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의 역할로 행사하고 휘두르면
그 왕국은 그 사람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가정사가 그 사람 모양처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가정을 이끄는 그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가장의 수준과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이 이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아내가 많은지 아십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많이 생겨나요. 인간들이 왕이 돼서 아그러거리고 거기서 자기의 주권 행사하려고 자기 왕국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교회를 주관해버리면 그 사람의 교회가 될 때 교회 꼴이 말이 아니죠. 나라와 백성들 두말할 것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통치해 주실 때 그 통치를 할 수도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려서 사업도 여러분이 하시면 2020년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장님이 되시고 나는 직원이 되면 하나님 능력이 발휘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죠. 승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의 희락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할 것은 역시 이것도 먼저 할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의는 한자로 옳을 의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옳으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그 주관 때문에 심각한 토론과 논쟁을 벌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참 재미있는 것은 전혀 반대 의견을 가지면서 서로 옳다니 이게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과 야당이 정치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옳다고 하니 도대체 누가 옳은 겁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정반대 편에서 옳다고 하니 누가 옳은 겁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참 큰 착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내가 옳다는 계획으로 내가 옳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요. 2020년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새해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옳은 대로 계획표를 세웁니다.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사고 교회사고 세상사도 똑같이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내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 머리통을 내가 쥐에 박습니다. 어휴 이 멍청이 바보야 또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루를 지나면 금방 탄로가 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다음날 또 고집을 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 방식대로 나의 의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매사를 할 때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옳다는 것을 구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이 시기에 적당한 말씀 같아요. 2022년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고 유행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사탄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다 허비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의 능력과 기쁨이요, 성공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칼렌더를 바꾼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꿨다고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얼굴을 성령이 했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진정한 새로움은 마음이 새로워야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하나님의 뜻만이 모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것이 먼저 할 일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옳다는 것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2022년도는 성공하는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대로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영광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사가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것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은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서. 정말 우리가 나의 힘, 세상 의지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희망이 비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전, 성공적인 비전,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비전, 그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의의가 구해져서 내게 임할 때,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 되고 성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헤매이고 있다, 이 말, 이방인처럼. 그러나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그러한 삶에 온통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주실 거야.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먹는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못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의식주의 문제는 이미 능가했어요. 여러분, 입을 거 없어가지고 문제입니까? 실증 나서 안 입지? 여러분 집에 입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옷장에 옷을 가득히 두고도 열어보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입을 게 하나도 없대. 먹을 것을 잔뜩 차려놓고 먹을 게 하나도 없대.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이게? 2022년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며 사는 것이 아닌,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어. 먼저 구할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 모두가 정말 가장 먼저 할 일을 주님 알려주셔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냥 보너스로, 그냥 덤으로 가야죠. 거기에 인생을 걸면 안 돼요. 먹다 살다 죽다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우리의 한 생애가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비석에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라고 적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이 내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39차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가성교회가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귀한 영적인 축복의 일이니 2022년도를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승리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축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먼저 새벽을 깨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있어야 할 좋은 것들을 주시며 이제 또 우리는 이방인과 달리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가 실현되게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제39차 예언적 특별 새벽기도에 전 성도가 참여하여서 함께 새벽을 깨어 먼저 기도함으로써 더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축복 인도하심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로 그의 나라 의를 구하여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 다해 받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성업과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가 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